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15일 주일 우리 다 같이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찬양함으로 예배에 깊숙한 은혜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일들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일그의 음악 같으리 차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4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9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78쪽입니다. 378쪽. 사사기 9장 46절에서 49절, 페이지 수는 37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치고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멘. 분노의 다스림, 분노의 다스림이라는 말씀입니다.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우리는 배운 대로 살지 않고요, 습관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견고한 습관이, 그 좋은 습관이 주춧돌과 같아서 인생이라는 집을 잘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거친 불과 같아서 자기가 세웠던 인생의 집을 불태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노의 습관을 가졌기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불태우게 된 비극적인 인물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태조나 태종 같은 왕의 호칭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호칭은 그냥 일반 대중들이 부르는 일반 호칭으로서의 고유명사는 아니고
이집트 왕 파라오가 그러니까 바로가 고유명사가 아니고 여러 명이었듯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또한 성경의 구약에 보면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람 때에 아미멜렉이라는 또 이름이 거론된 적이 있고요. 이삭 때의 아비멜렉 다 다른 사람으로 이제 분별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은 누구냐면은 아버지가 사사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라는 별명은 여룻바알이라고 해서 바알과 다퉜다, 바알과 싸우다는 의미의 아버지의 그 사사 기드온의 그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서자 출신이에요. 그 정자로 쉽게 얘기하면 정식의 자기 자식이 아니라 첩의 아들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첩의 아들을 벌써 그런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보이지 않는 그 차별을 좀 받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죠. 그 본문은 아버지 사사 기드온이 죽은 후에 아비멜렉에 대한 그 내용의 말씀들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드온 이 사사는 어땠습니까?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공략했고 잘 싸웠고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린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런데 고대근동의 여지 문화 체제가 뭐냐 일부 다처제인 거죠. 그러나 아내가 너무 많아서 아들만 해도 벌써 70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세겜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었다. 그리고 사사기 8장에는 3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엄연히는 세겜 여인, 즉 가나안 땅의 여인인 이 첩의 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첩의 아들이라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캐릭터가 그 기질이 어떻다라는 게 조금 우리가 고정관념상 이게 선입견상 그건 좀 생각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나서 아비멜렉은 원래 이 말을 잘했는 말에도 능하고 사람 사귐에도 또 능한 것, 사회성을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변에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단숨에 언어를 잘 구사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홀딱홀딱 잘 넘어가는 편이죠. 우리도 언변이 능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불쌍하게 보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선하게 보이기도 하고 사랑받을 만하게 말로서 그들을 설득하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포장이 가능하고 주장이 가능하고 설득력은 그냥 제일 어떤이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대선 끝날 때 그 중에 한 대선의 후보자 한 사람이 얼마나 언변이 좋습니까? 여러분 말 잘하는 거는 먼저 합리적인 제안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일가 친척들 다 동원해서 사람들의 인심을 얻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하게 돼요. 그리고 70명의 이제 다 배다른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산에 데리고 가서 다 죽여버리고 말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근력자가 되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아들 중에 가장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대요. 이 아비멜렉이. 그런데 아무 권리도 얻지 못하던 자고 하루아침에 왕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70명을 죽일 때 형제 이제 서로 배다른 형제지만 그 중에 한 명 요담이라는 한 사람이 몰래 부엘로 도망가서 숨어 지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서 간신히 화를 면한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인 이 요담이라는 아들은 아비멜렉과 그의 추종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이 사사기서 9장 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담이 그리신 산 꼭대기에 가서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저지른 짓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멸망케 이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막 선포를 하는 것이 사사기서 9장 2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정말로 이스라엘을 장악한 지 3년 만에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의 일부가 그를 배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요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둘 사이에 악한 영, 악신을 보내시는 거예요. 초기에 아비멜렉은 승승장구하죠. 하면서 자신을 반대하고 헐뜯던 가을을 손쉽게 제압을 하고 그리고 여세를 몰아서 세겜 지역을 썰어버릴 그런 태세를 갖추는 그런 어그레시브한 공격성을 막 드러냅니다.
이러한 때에 아비멜렉을 반대했던 그 반대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겜 사람들은 이 광경을 망대에서 목격하고 두려움에 떨며 어느 신전에 보루로 다 몰려 숨어가게 됩니다. 숨어있어 자기 목숨 구제하려고 구제받기 위해서. 자, 그런데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들은 이들을 산채로 태워 죽이려고 무기와 나뭇가지를 어깨에 메고 보루에 오른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1000여 명이나 되는 그들을 모두 불태워 죽인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후에도 아비멜렉은 더 거칠게 막 나가는 거죠. 아비멜렉의 침략 소식을 듣고 망대 요새로 몸을 피하였던 데메스 사람이었지만 이 지역까지 장악하러 점령하러 올라온 이 아비멜렉의 기세, 그 기세를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견고한 성을 불태우려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고자 또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침략자 지금 우리 러시아의 푸틴도 이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를 막 침범 이때 A라는 지역 침범할 뿐만 아니라 B, C, D 점점 침략의 기세를 몰고 그거 막 분분하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 통해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여인이 맷돌 윗장을 들어서 성 아래로 던졌는데 아비멜렉이 우연히 그것에 맞아서 두 골이 깨지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 9장 5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장수가 전쟁 중에 여인에게 던졌던 돌판매에 죽었다는 그 수치, 그 소식을 피하기 위하여 부하를 시켜서 칼로 자신을 찔러서 숨을 끊으라 명하고 결국 그는 죽게 됩니다. 이 위대한 장수가 연약한 여자에게 죽임 당하는 것이 고대에는 그 당시에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최후 장면을 통해서 이 비참한 인생의 뒤에는 불로 형상화된 분노, 감정,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비멜렉의 분노가 초래한 비극이 바로 그 끔찍한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복 형제들 70명을 전부 다 몰살시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보루 즉 은신처를 피신했다는 것을 듣고는 그것을 또 잔혹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반대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을 막 시행하는 분노를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다 찍어 와라. 그것을 어깨에 메어라. 자신을 따른 사람에게 자신의 행동을 따라하라. 그렇게 막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48절에 그 후에 아비멜렉은 자신을 반대한 사람들이 이 살몬이라는 곳이 굉장히 짙은 숲이었나 봐요. 이 살몬 산속에 숨어 있는 곳에 가서 나무를 버려놓고 불을 질러버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강원도에 큰 불을 내는 그런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막 가전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어려운 그런 재해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주변에 나뭇가지를 불을 켜가지고 불을 지피는 그 결과 한 1000명이 그 산불 안에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끔찍한 사건은 70명의 자기네들의 형제가 죽을 때 도망쳐 살아남은 요담이 우화를 통해서 이미 9장 15절에 예언을 했던 내용입니다. 잠시 우리가 이 본문을 머리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분노의 불이 숲속에 일어나는 불이 그 숲속에서 불질른 그 불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그 안에 있는 감정적인 부정적인 그 분노의 불로 보여지고 비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으로 비유된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다른 나무를 태워나가는 이 분노의 불길을 우리가 이미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불이 있기 전에 아비멜렉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의 불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 아비멜렉은 분노의 불을 받게 됐을까요? 초두에도 제가 잠깐 언지를 여러분에게 언급한 것처럼 아내가 기도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식이 그러니까 한 70명이 되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에서 또 첩을 두고 그 첩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인데 형제들 사이에 아마도 어린 시절에 끼지도 못하고 이복 형들 사이에 엄청난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자라지 않았겠나 그런 마음이 들죠. 형제 사이에 그래서 상처를 트라우마가 어릴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어떤 순간 분노의 불을 품게 되는 거죠. 그가 자랐을 때 이 분노의 불이 나중에 이제 그 형제들을 다 죽이고 몰살시키고 그 다음에 그 세겜에 그 있던 그 자기를 반대했던 세력들을 모조리 보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비춰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분노의 습관, 이 마음속에 분노의 불을 뿜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의 불, 즉 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삶에 무서운 일들이 자꾸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이 가정에서 터지면 부부싸움으로, 그리고 어때요? 부부싸움 끝에 막 아내가 고층빌딩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그 다음에 가스불에 불을 붙여갖고 온 집이 타버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나중에는 아이들을 이제 살해하는 이런 일들도 부부 간에 또 가정에 있게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터지면 정치 싸움이죠. 보복에 또 정치 행습이 남게 되는 거죠. 나라 간에 터지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됩니다. 이 진짜 불보다 마음속에 쌓인 분노의 불이 더 무섭다는 것이죠. 보이는 불은 우리가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불은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끄기도 어렵고 때가 되면 반드시 나와 다른 사람들이 다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을 가졌지만 때로 이 어릴 때부터 이 교육상 가정에서 부모의 잘못된 양육과 그러한 교육 방법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지고 이런 마음을 풀지 못한 해소되지 못한 이 분노의 습관, 분노의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런데 바짝 메말려 있을 때 사람이나 환경이 우리를 살짝만 자극해도 이 숨겨져 있던 분노의 불이 확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와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불살른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심리학자들에게 따르면은요, 사람들 안에 불, 즉 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한국인들은 그 안에 이 한이 많이 화가 맞춰서 한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가 많은 그런 민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과거로부터 사람들이 화를 품고 사는 거 얼마나 몸에 당신 건강에도 안 좋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이전에 그렇게 되는데 오래된 라틴어 격언은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화난 상태로 자는 것은 마귀와 한 침대를 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습관, 이 분노의 불은요 마귀가 좋아해요. 그래서 마귀처럼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파괴한다는 것이죠. 이 분노의 불에 영향에 미쳐가지고 이걸 오래 화를 품고 살다 보면 고혈압이 있고 신체적으로 당뇨가 나타나고 비만이 있게 되고 각종 스트레스성 질환과 암까지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과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상을 해라. 운동을 해라. 취미 활동 등을 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쌓여있는 이 화를 점점점 조절하면서 없애라고 자꾸 조언을 주지 않겠습니까? 소위 분노 조절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화가 나고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면 이 앞에서 나오는 이 감정이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져서 분출이 되죠.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그러나 끌 수가 있지만 신앙적으로 신앙인인 우리에게는 더 근본적이고 더 성경적인 방법이 우리에게 도입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불은 어떻게 겁니까? 물 붓고 물이 부어질 때 꺼지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명상하라, 기도하라, 운동하라, 취미생활하라. 이 어느 정도 끄는 연습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걸 계속 장구적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산에 불 났을 때는 저번에 우리 막 메말랐을 때 불이 많이 3, 4월 달에 막 심했잖아요. 2, 3월 달에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그럴 때 불은 자연스럽게 꺼지지 않겠습니까? 자, 분노를 내리는 그 습관, 그거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듯 하나님 앞에서 이 불이 진압이 물결이 떨어져서 비가 내려서 진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분노의 불은 꺼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계속 그거에 휘둘려가지고 곱씹고 그러면서 수십 년 세월이 지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머님들이 화병이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로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위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 겨우 그 화재가 산불이 진압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개인적인 안에서 움트고 있는 네거티브한 이 감정적인 이 분노 하나님이 꺼주셔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임해서 꺼져야지 안에 밑에 있는 그것들이 이게 뭐다 아직까지 조그만 불덩이가 나면 또 언제 또 올라오고 싹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불안해도 이 화가 나요. 두려움이 있어도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 원망, 재책, 절망, 열등감, 이 부정적인 나쁜 표현, 이것이 이제 나쁜 표현으로 드러나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말로 입으로 포근하고 그다음에 행동으로 뭐 이게 사람들을 이게 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다 이제 분노죠. 이 분노는요 너무나 강할 만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감정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몸도 자기 몸도 망가져요. 자 그러면 이 감정을 이 부정적 감정을 다루는 넷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에게 이 주어진 불안과 이 절망, 이 죄책감 뭐 이런 여러 가지 원망스러움만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 인정하지 않고 감정을 부정해요. deny. 그래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적절히 표현을 못해. 혼자서 뭐 저 무의식 속에 가둬놓고 꼼짝도 못하게 거기에 해놓고 이제 뭐가 빌미가 나오면 얘네들이 위에서 밑에서부터 막 올라와서 사람들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경우가 있는.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감정, 분노가 아닌 거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 이거 약하다라는 내 자신의 이 뭔가 연약함을 표출하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둘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있어, 인정해. 그러나 표현하기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꽁꽁 숨겨둔 채 혼자 고통하고 혼자 소외하고 그리고 은밀하게 아니면은 반대로 극부적으로 남을 응징하는 방법으로 자질감을 자꾸 표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아무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셋째는 어떤 사람이냐, 감정을 아예 마비시켜. 뭐 첫 번째 내용하고 거의 이제 동일시한데 부분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마비시켜서 바쁜 생활로 막 그거를 그냥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아니면 취미를 해가지고 취미생활로 그거를 상쇄시키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약물을, 어떤 사람은 중독성 있는 알코올로, 어떤 사람은 담배로, 어떤 사람은 섹슈얼 에딕션, 성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쇼핑하는 이 중독, 쇼핑 중독,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게임에 몰입돼가지고 하는 그런 걸로 마비를 시켜버린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네 번째 실수는 뭐냐? 감정을 전혀 거르지 않고 아비멜렉처럼 전부 통째로 발사를 시켜버려요. 이 분별력 없이 절제 없이 막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마구 쏟아내버리면 이제 결국에 관계가 다 파괴돼버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결과를 내게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렇다고 감정을 발산할 출구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 감정은 표출됩니다.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귀 기울여 들어주고 지혜로운 조언해줄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무리 가깝고 헌신적인 친구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불평을 시도 때도 없이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오래 견디지 못해서 지쳐서 친구들의 관계도 소원해질 것입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소린가? 자, 표현해도 위험하지 않고 나아가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딱 한 군데 있는 게 어디냐? 바로 하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것이 부작용도 없이 그 다음에 또 나 안에도 회복을 일으켜주는 그런 힘과 능력들이 올라오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분노가 있으면요 사람 앞에 하다 보면 나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신기하게도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치료가 힐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다 받아주신다. 좋은 부분은 하가난 자녀가 오면 먼저 받아주지 않겠어요.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분노에 차 있을 때 많은 경우 화를 다 받아주시고 욕을 하셔도 돼요. 하늘 앞에 다 받아주시고.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 아들하고는 반대의 경우인데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분노에 찬 질문을 쏟아낸 것이 6장 13절에 나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계셨다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당신의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이렇게 분노하며 질문할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잖아요. 또한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내는 또 다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 인물로 요나가 있잖아요. 요나. 하나님의 계획이 못마땅해. 하나님 앞에 화를 막 쏟아내는 것이 요나서의 막 4장 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하나님 앞에 너무 싫다는 거예요. 니느웨성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나라가 임박했다라는 거 전하. 너무 싫어. 그래서 요나에게 그늘을 주었던 또 박너풀을 벌레에게 먹혀 시들어 버리게 해서 불편을 만들고 하나님께 또 분노를 막 쏟아 또 내. 요나서 4장 9절에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옳습니다. 그렇게 막 반박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노하는 요나를 징벌하거나 죽이지 않으시고 분노한 요나를 또 다 받아주시죠. 아비멜렉도 이 아버지 기드온처럼 자신의 그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으면 하나님 자신의 분노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이것을 토로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정직하게 쏟아내는 게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포장해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해결되지 않은 불은 언젠가 터져서 내 몸과 내 마음도 다치게 만들어. 하느님 앞에 분노를 쏟아내야 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잘 풀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차분히 설명해 주는 것도 여러분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요나를 받아주신 후에 그가 분노한 이유를 알려주시잖아요. 요나가 분노한 이유는 자신의 박능쿨에 대해서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의도, 하나님이 그 의도를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너를 얘기하는 거다 하고 말해주시는 거죠. 요나에게 차분하게 영혼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잖아요. 요나서 4장 10절, 12절, 11절을 하반부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풀을 네가 그렇게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에 있는 니느웨 좌우를 분별을 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 12만 명이 있다.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노를 표출하고 그 부분의 의문을 토로하면 요나에게 분노의 이유를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분노의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에 쓴뿌리가 있었구나.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에 대해 영적으로 너무나 메말라 있고 고갈되어 있구나. 내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복수의 마음이 가득 차 있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분노를 쏟아내면 그분은 정확하게 분노의 이유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비멜렉이 정확하게 자신의 분노를 내가 첩의 아들로 자라면서 받은 내면의 상처가 있구나. 그래서 위험한 복수심이 내 안에 있구나. 그 이유를 자기가 알게 되면 그 형제를 죽였겠어요. 70명이나 되는 거. 1000명이나 되는 주변 망대의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누르거나 숨길 필요도 없고 정직하게 분노를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신 분노의 이유를 우리가 밝히 알아서 그것을 하나님이 도움으로 풀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분노가 있을 때 오히려 사람 앞에 침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그 가지고 있던 그 여러 가지 딜레마를 하나님께 팍 쏟아내. 기도하면 소리쳐서 기도해야 돼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해도 됩니다. 울고불고 통곡해도 좋습니다. 침묵해도 좋습니다. 분노가 심하면 기도조차 하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가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럼 좋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날 그 침묵으로 계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침묵의 기도로 당신의 분노를 풀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침묵에 아니면 토로하고 울고불고 하는 순간에 감정이 진정이 돼요. 그 다음에 눈물이 흐르고 깊은 기도가 이렇게 깊은 기도로 변하고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으면서 달라지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산불이 정말 진화되는 것처럼 은혜의 비가 내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분야의 불을 끄는 하늘의 빛,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비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여러분 앞에 도전을 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병의 질병에 얼마나 시달리고 힘드십니까? 이 아비멜렉과 같이 확 아픈 분노로 차여있는 여러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분을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가서 풀어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주시는 은총의 단비를 촉촉히 체험하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새 사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잠언 1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깨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25장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잠언 29장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잠언 29장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여러분 은혜의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총의 자리에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나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가 몇 장이죠? 251장. 2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정직히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아뢰 수 있도록 도우시니 고맙습니다. 억누르고 짓눌렸던 감정들이 무엇인지 밖으로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저희들 솔직한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스스로 감정을 마비시키고 또 회피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용감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가 겪고 있는 문제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마다 주님께 먼저 저희들 문제를 가져가도록 일깨워 주시고 주의 말씀에 문을 열어주셔서 진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놀라운 그래서 치료와 정말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들이 분노를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토해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료와 회복을 정말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나의 건강한 그러한 원동력으로 바꾸겠다고 또 정말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하나들과 그 가족들이 또 건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